하나님의 말씀 욥기 15장 말씀 보시겠습니다. 욥기 15장 1절입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지혜로운 자가 어찌 헛된 지식으로 대답하겠느냐. 어찌 동풍을 그의 복부에 채우겠느냐. 어찌 도움이 되지 아니하는 이야기 무익한 말로 변론하겠느냐. 참으로 내가 하나님 경외하는 일을 그만두어 하나님 앞에 묵도하기를 그치게 하는구나. 내 죄악이 내 입을 가르치나니 내가 간사한 자의 혀를 좋아하는구나. 너를 정죄한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입이라. 내 입술이 내게 불리하게 증언하느니라. 우선 6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예, 우리 이제 15장부터는 욥기 15장부터는 친구들과의 욥과 친구들과의 두 번째 이제 변론이 시작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지난 14장까지 엘리바스와 그리고 빌닷, 소발 이렇게 함께 이 토론을 했었는데 논쟁이 있었죠. 1차 논쟁이 있었는데 그 논쟁이 이제 끝났습니다. 근데 2차 이제 논쟁이 또 시작되어져요. 근데 1차보다 2차 논쟁이 내용적으로 보면은 크게 달라진 건 없습니다. 거의 비슷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논쟁이 이어지면서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이 감정이 격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주 1차보다도 더욱 격화되어진 그러한 두 번째의 논쟁이 이제 시작되어집니다. 토론의 특성이 그래요. 토론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 뜻을 관철시키고자 하는 것이 이제 토론이기 때문에, 그러니 자기 주관, 자기 생각을 이야기할 때에 부딪히면은 계속해서 좀 언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고요. 토론이 과해지면은 정말 감정까지 상해지죠. 여러분 TV에서 토론하는 거 보셨잖아요. 그 얼굴들이 행복합니까? 행복하지 않아요. 내가 막 설득시켜서 그냥 무릎을 꿇고 싶은데 인간이 자기 좋은 속인대로 살아가는 인간들이 설득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이미 자기가 고착되어진 생각 속에서 사상 속에서는 절대 설득이 안 돼요. 그냥 둘이 부딪히는 것 뿐이죠. 또 그걸 또 즐기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그러나 이 토론 자체는 그러한 서로의 감정을 상하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이 욥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욥도 새 친구들과 욥과의 이 부딪히는 것은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점점 감정이 격화되어져서 좀 더 어떤 노골적인 그러한 이야기들이 이제 나눠지게 되어지죠. 그것도 첫 번째는 어느 정도 이렇게 좀 예도 갖추고 이러면서 좀 언어를 순화시켜서 그렇게 했는데, 이제는 아주 직설적으로 하기 시작합니다. 곧바로 비난도 하고 정죄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죠. 이제 1차 있고 2차, 3차까지 계속 이어질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좀 지루할 수도 있어요. 지금까지 지루했었습니까? 안 지루했어요? 너무 감사하죠. 그러면은 사실 욥기가 지루해서 이렇게 욥을 전체적으로 강의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걸 또 같은 이야기를 반복할 수밖에 없는, 어떻게 보면은 이 무의미하기까지 보이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 이런 논쟁을 이렇게 연속적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거 보면서 왜 이 욥기 저자는 이러한 구성을 가지고 지금 욥기를 써내려가고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들 수밖에 없죠. 1차 논쟁만 가져도 충분하거든요. 그리고서 1차 논쟁하고 나서 곧바로 하나님 나타나서 딱 끝내면 되는데 2차, 3차까지 계속 가야 됩니다. 근데 얘기가 전혀 달라질 수가 없죠. 똑같은 이야기를 좀 더 어떻게 감정이 격화되어지고 어떻게 공격하고 이런 것들로 나타나기 때문에 보는 우리로 입장으로서는 좀 지루할 수도 있고 좀 마음이 불편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욥기 저자는 분명히 어떤 의도가 있어서 이렇게 구성을 가지고 전개해 가는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의도가 도대체 무엇일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죠. 자, 이 인간들은 늘 오류와 한계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죠. 그런 오류와 이 한계를 안고 이 지금 반복되는 인간들의 그 논쟁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이 논리가 얼마나 오류와 한계성이 있는지를 우리는 지금 하나하나 확인해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인간들이 그 오류와 한계성을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욥기의 저자의 의도 중에 하나였었습니다. 인간은 생각은 오류가 있으며 한계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자기가 잘났다고 하더라도 그 한계를 넘어가지 못합니다. 늘 오류에 노출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 과정이 겪고 나서는 뒤에 이제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을 통하여서 야, 하나님은 정말 절대 주권자이시며 또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구나. 그리고 그분은 무한한 지혜를 가지고 계시면서 정말로 신실하신 분이시다. 이런 것을 계시에서 싹 드러내십니다. 드러내요, 저자가. 하나님에 대해서 쫙 드러내죠. 그래서 인간의 오류와 한계성을 가진 인간과 무한하신 그 하나님과의 대조를 시킵니다. 그걸 통해서 정말 이 인간들은 끊임없이 오로지 누구만?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뜻만 순종해야 된다고 하는 이러한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 이런 내용을 지금 기록해 가고 있는 것이죠. 물론 이제 궁극적으로 어떤 신학적인 그러한 계시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은 곧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해 주었듯이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거한 것이다 라고 했듯이 이 욥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이것이 이제 신학적 계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무 죄가 없으신 그분이 욥과 같은 정말 의로우신 분이었죠. 그런 물론 그 의라고 하는 것이 욥의 의로움과 예수님의 의는 전혀 다르지만은 그래서 의로우신 우리 주님께서 고난을 받으십니다. 욥과 같은 이런 고난을 받죠. 그리고 욥이 나중에 다시 회복이 되어지듯이 우리 주님께서 부활을 통하여서 회복되어지는 이 놀라운 사건을 욥기서를 통하여 지금 투영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두 가지 트랩을 가지고 지금 욥기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는 실천적인 그러한 면, 또 하나는 계시적인 그러한 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이건 계시해 준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그걸 통해서 더 나아가서는 정말 인간의 그 연약함, 한계, 오류 덩어리인 이 인간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우리가 살펴보고요. 우리는 답이 없다. 그럼 누구에게 답이 있는가?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무한하신 지혜를 가지고 이 역사를 절대 주권으로 섭리가시는 그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 소망이시며, 우리는 그분만을 의지하고 그분께 의뢰하면서 그분만을 순종하면서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그러한 믿음의 결단을 낳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욥기서를 통하여 우리가 얻는 아주 신학적인 유익입니다. 이러한 것을 염두에 두시고요. 좀 지루한다 할지라도 한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니까 어느 거 하나 소홀히 여길 수가 없습니다. 한자 우리가 읽어가면서 더 한번 상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 1절부터 제가 6절까지 말씀드렸는데요. 봉독해 드렸는데, 이제 15장 전체는 욥이 이제 주장했던 것에 대해서 엘리바스가 반론과 질책을 하는 것이 15장에 이제 나타납니다. 자기 의를 계속해서 주장했죠, 욥이. 그걸 가지고서는 엘리바스가 너무 불편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바스는 욥을 향해서 너 불경건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같지 않아? 라고 하면서 그를 불경건한 자로 규정하고 정죄하는 내용이 6절까지 소개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2절과 3절 보면요, 욥의 변론에 대해서 이제 14장, 13장 쫙 욥이 변론하니까 엘리바스가 그걸 듣고서는 평가를 합니다. 뭐라고 평가하냐면요,
지혜로운 자가 어찌 헛된 지식으로 대답하겠느냐, 어찌 동풍을 그의 복부에 채우겠느냐 그래요. 네가 지혜롭다고 하면서 어떻게 네가 그렇게 헛된 지식으로 대답할 수 있겠느냐 그런 얘기죠. 그 헛된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 헛된이라는 단어는 바람, 뭐 이런 영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치 바람처럼 그렇게 휙 지나가는 공허한 그런 헛된 지식을 이야기해주고 있죠. 그러한 공허한 지식을 네가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겠느냐. 또 동풍은 그때 당시에 이제 사우디아라비아 쪽에서 불어오는 동풍이 있어요. 그 동풍은 식물을 시들게 하거나 메마르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익하지가 못해요. 그 동풍은. 어떤 바람은 유익한 바람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동풍은 그렇게 유익한 바람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식물에게 악 영향을 끼치는 그런 동풍이기 때문에 정말 무익하고 3절 보면 그러죠. 도움도 되지 아니하고 무익한 그러한 동풍인데 그러한 것처럼 너의 변론은 지금 그렇게 허황되고 무익하고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지금 평가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 평행선을 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뭐 한치도 서로가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지금 팽팽하게 붙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4절 보니까 참으로 네가 하나님 경외하는 일을 그만두어 하나님 앞에 묵도하기를 그치는구나. 내 죄악이 내 입을 가르치나니 내가 간사한 자의 혀를 좋아하는구나. 너를 정죄한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입이라. 내 입술이 내게 불리하게 증언하느니라 그래요. 그렇게 네가 지금 별로 하는 거 보니까 참으로 하나님 경외하는 일을 네가 그만두었구나 그러죠. 네가 하나님 경외하는 일을 그치게 되어졌구나. 그게 왜 네가 하나님 경외하는 일을 네가 그렇게 그만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이렇게 그치는 이런 모습들을 왜 보여주느냐라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엘리바스가 지금 욥의 변론을 듣고 하는 이야기예요. 네 변론 속에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정의 이것을 네가 지금 의심하고 있구나 그런 거죠. 지금 엘리바스가 보는 하나님에 대한 정의는 뭐예요? 뭐였죠? 엘리바스가 하나님의 정의를 뭐라고 어떤 섭리를 정의로 보고 있습니까? 늘 잘 말씀드렸듯이 인과 응보거든요. 이 인과 응보를 네가 의심하고 있느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 불평을 하고 이런 더러더러 지금 우리가 이 욥의 이런 하나님에 대한 것을 탓하는 이런 모습들을 잘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보고서는 네가 어떻게 그 하나님이 하시는 섭리를 불평할 수 있겠느냐 그런 거죠. 그러면서 네 태도 자체가 이미 네가 죄인임을 단정하고 입증하는 것이 아니겠냐는 것이죠. 그래 네가 하나님 앞에서 반성하지도 않고 뉘우치지도 않는 그런 모습을 보니 너는 불경건한 자가 틀림이 없구나라고 규정을 하는 것이 6절까지 나타난 겁니다. 그러면서 7절 보면 그래요. 내가 제일 먼저 난 사람이냐? 산들이 있기 전에 내가 출생하였느냐? 하나님의 오묘하심을 네가 들었느냐? 지혜를 홀로 가졌느냐? 그런 것이죠. 반문합니다. 다시 말해서 네가 제일 처음 먼저 난 사람이라는 것이죠. 곧 네가 아담과처럼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는 얼마나 순전했습니까? 그래서 네가 그 아담처럼 순전하냐? 그런 이야기죠. 너 죄인인데 네가 이렇게 순전하냐? 또는 산처럼 산보다 먼저 출생한다는 것이 뭐예요? 산들보다 출생 먼저 한 것은 그때 당시에 천사들뿐이 없죠. 만물 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서 둘째 날부터 창조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천사들 이야기하는 거죠. 그 천사들이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면은 하나님의 오묘하심을 듣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천사들처럼 네가 하나님의 오묘함을 들어가지고서는 지혜를 네가 홀로 가지고 있느냐 말이죠. 네가 이렇게 잘난 척하느냐 그러냐 한마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우리들의 말을 네가 권면하는 것을 네가 이렇게 무시하는 걸 보니까는 너는 정말 교만하고 불순한 자가 아닐 수 없다라고 비난하는 겁니다, 사실은. 그러면서 9절에 보니까는 내가 아는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이 무엇이냐? 네가 깨닫는 것이
깨달은 것을 우리가 소유하지 못한 것이 무엇이냐는 거죠. 욥도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내가 너희보다 모르는 게 뭐냐 했더니만 똑같이 엘리바스도 야 우리가 너보다 모르는 게 또 뭐냐. 어쩔 수 없어. 간격이 좁혀질 수가 없어요. 이 토론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토론을 싫어해요. 교회에서 토론하는 걸 싫어합니다. 그럼 저도 토론 많이 해봤잖아요. 우리 목회자 세미나 가면 막 토론을 아주 신랄하게 막 그냥 얼굴이 붉어져가지고서는 감정까지 상할 정도로 막 그렇게 우리는 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걸 하면서 이게 그러면서 막 파도 형성이 되어지고 막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인간 세계가 그럴 수밖에 없어요. 한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내에서 뭐 토론한다 저는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마지막 주에 하는 것도 토론보다는 자기가 깨달은 은혜를 함께 나누는 거 이것이 훨씬 낫습니다. 그러니까는 바울도 그러잖아요. 너희가 율법이라든가 또는 어떤 뭐 관습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서로 토론하지 말라고 하지 않습니까? 변론하지 마라. 유익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도 뭐 토론하고 막 이런 것은 대순적 토론 문화는 없애고요. 은혜를 함께 나누는 문화로 자꾸만 해 나가야만이 성도와 성도 간의 감정이 상하지 않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자기 주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지혜롭게 하는 것이 매우 정말 중요하죠. 교회라고 하는 것은 토론의 문화가 아니라 함께 나누고 혹시 잘 이해가 안 된다고 하면 함께 질문을 하고 같이 또 의견을 나누고 또 확인하고 이러한 과정이 필요한 것이지 내가 연구해가지고서 내가 발표하면 이걸 막 토론하고 막 하면은 이제 상하기 시작합니다. 마음 상해요. 그러면은. 그래서 지금 15장에서도 좀 엘리바스와 욥이 좁혀지지가 않아요. 너만 아느냐? 우리도 안다. 뭐 그러면서 마침내 엘리바스가 들고 나오지 말할 무기를 하나 딱 던집니다. 그것이 뭐예요? 10절이에요. 우리 중에는 머리가 흰 사람도 있고 연로한 사람도 있고 내 아버지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도 있느니라 그래요. 드디어 뭘 들고 나왔어요? 너 몇 살이야? 이거예요, 이거. 간단히 얘기하면 너 몇 살이야? 우리 맨날 그러잖아요. 타다가 안 되면 야, 너 몇 살이야? 싸움할 때 다 그래, 우리나라 사람들은. 너 몇 살이야? 너 애비도 없어? 그런 얘기예요. 여기 그러잖아요. 너 애비도 없니나? 네 아버지보다도 나이 많은 사람도 여기 있어. 드디어 엘리바스는 어느 길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까? 어느 길로 가죠? 우리나라 말, 우리가, 예절? 아니. 시쳇말로. 요즘 뭐 하여튼 많이 유행하는 용어 있습니다. 뭘까요? 잘 모르시네요. 하여튼 세상하고 담을 싸고 사시는 분들이라 모르셔요. 꼰대 길로 지금 들어간 거예요. 꼰대예요. 꼰대. 지금 꼰대 짓이에요. 이게. 너 몇 살이야? 하면서. 내가 너보다 머리 휘어. 너 ABM도 없냐? 막 이러면서. 요즘은 꼰대짓 잘못하면요. 젊은이한테 오히려 욕먹습니다. 진짜 뭐 그런 거 많이 나타나잖아요. 너 몇 살이야? 하면은 나이 먹은 게 벼슬이야? 이러면서. 근데 엘리바스가 하지 말아야 할 것을 꼰대짓을 드디어 하기 시작합니다. 너 몇 살이냐 이거죠. 이 세상에 보면은 세상은 그 어떤 연륜 있죠. 나이가 먹어가는 그 연륜에 의해서 세상적인 지혜는 좀 쌓일 수는 있습니다. 다 그렇지만 또 않아요. 나이 먹은 사람이 얼마나 또 그냥 정말 경우가 없는 사람도 많고 그렇습니까?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세월의 그 켜켜니 그 세월 속에서 살아오면서 쌓였던 연륜이 또 긍정적인 그러한 효과를 내는 분들도 충분히 있죠. 세상 지혜에 관해서. 그러나 하나님의 하늘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는 이 연륜도 물론 필요하지만은 그러나 그것만이 꼭 하나님의 지혜를 소유할 수는 없습니다. 그거를 시편 119편 100절에서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할까요?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라 그래요. 물론 성경에는 이 백발이 영광의 멸류관이라고도 이야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냥 백발이 되어진다고 해서 영광의 면류관이 되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가 삶 동안 그 백발이 되어질 동안에 얼마만큼 주의 법도들을 가까이 하고, 법도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사모하며 얼마나 가까이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연륜에 나타나는 그런 지혜가 거기에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지혜는요, 오랜 시간이 된다고 해서 되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 생활 뭐 30년, 40년 되어진다고 해서 되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맨날 그냥 왔다 갔다 하면 아무 의미 없어요, 교회 생활은. 그러나 정말 하나님 말씀을 옆에 두고 간직하고 사모하고 그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지키고, 그럴 때 노인보다 더 나은 그러한 지혜를 소유하게 되어질 수 있습니다. 물론 이 하나님의 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이 마음대로 그렇게 되어지는 건 아닙니다. 이것은 분명하게 바울이 얘기했듯이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그러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어야 됩니다. 계시와 지혜와 계시의 영이 뭐예요? 성령이에요. 성령을 주셔야만이 하나님을 알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하나님에 대한 지혜는 우리가 성령, 계시의 영, 지혜와 계시의 영이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깨닫게 주셔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가 있고 세상 지혜를 얻을 수가, 하나님의 지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경험해 보니까 그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사모한다고만 해서 또 그것이 이런 연륜, 하나님의 지혜가 쌓이는 것만은 또 아니더라고요. 어떤 때 우리가 가다 보면 그 지혜가 잘 나오다가도 욕심이 마음의 잉태가 되어져서 욕심에 의해서 그 욕심을 가지고 말씀을 이용하게 되어질 때는 정말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어리석음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우리가 주변에서도 많이 볼 수가 있고요. 우리 주변에서 여러분들도 누구라 하면 다 아실 것입니다. 우리 지도자들이 얼마나 그런 일들을 많이 했습니까? 그래서 이게 말씀을 사모하고 아무리 말씀을 연구한다 할지라도 이게 정말 지혜의 영이 떠나지 아니하고 있어야 되고 내 안에 욕심이 발동되어져서 말씀과 버무려져서 나오면 이것이 안 된다. 이것을 너무나 많이 빼지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연구하고 이거 볼 때마다 늘 마음속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나의 욕심을 가지고 말씀을 이용하지 않게 하옵소서. 이 말씀이 내 욕심의 도구가 되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하는 그 간절한 기도가 우리 입술에서 떠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그 경험을 통해서 지혜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순결한 마음으로 보고 듣고 지키는 그러한 마음, 이것이 매우 중요함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도의 이 신앙의 자랑, 연륜, 여기처럼 엘리바스처럼 나이를, 그 연륜을 자랑하면 안 돼요. 그 자체를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의 연륜의 자랑은요, 다른 것이 있습니다. 저 사람의 연륜이 있어요. 장로님이라고 하는, 장로님 정도 되면은 신앙의 연륜이 얼마나 큽니까? 권사님 정도 되면은 신앙의 연륜이 얼마나 큽니까? 그죠? 우리 안수 집사님 정도 되면은 신앙의 연륜이 있기 때문에 중직자들이 되어진단 말입니다. 그러면 내가 신앙에 몇 년 했어, 이것이 자랑이 아니잖아요. 뭐가 자랑이냐? 마태복음 23장 11절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중에 큰 자는 그래요.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신앙 연륜의 자랑은 성도를 섬기는 모습으로 나타날 때 그것이 자랑입니다. 저 사람은 정말 신앙의 연륜이 있으신 분이야 라고 우리가 잘 평가해 줄 때는 그분이 성도를 섬기는 모습이 너무나 잘 나타나야 됩니다. 또 바울이 디도서에서도 그렇게 디도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게 하고 그래요. 그 신앙의 연륜, 또 내 어떤 나이의 그 연륜에 걸맞게 성도가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절제하는 모습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경건해야 되고 신중하게 해야 됩니다. 나이 드신 분이 막 신중하지 못하고 그냥 막 입을 벌려서 막 떠벌리고 막 이렇게 해버리면 교회가 어지럽고, 그분은 신앙의 연륜이 있다 할지라도 이 시간의 연륜이지 신앙의 연륜은 아니에요. 신앙의 연륜이 있는 분들은 이런 모습을 나타내는 겁니다. 믿음과 그리고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게 되는 것. 인내와 사랑과 인내함. 관용이 있어야 되고요. 이런 분들이 신앙의 연륜이, 정말 저분 신앙 연조가 있으신 분이야 라고 평가하는 것이지, 저분은 한 50년 동안 신앙생활했어, 30년 동안 했어, 20년 동안 신앙생활했어, 그때부터 신앙의 연조를 우리가 평가하는 게 아닙니다. 그분이 나타나는 그 행동의 모습, 정제된 언어, 절제되어진 언어, 행동, 신중한 모습,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분은 신앙의 연조가 있다고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지, 교회에서는 이 엘리바스처럼 하면 안 됩니다. 내가 나이가 몇인데, 내가 너보다 머리가 허연데, 내가 뭐예요? 또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네 아버지보다 나이가 많아? 이러면서 이것처럼 정말 한마디로 좀 무절제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무례한 모습입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는 다시 한번 이런 걸 통해서 이 신앙의 연조가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보는 이 시간이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그래요. 하나님의 위로와 은밀하게 하시는 말씀이 내게 작은 것이나 하래요. 자, 착각하는 거 보십시오. 지금 엘리바스가 뭐라고 합니까? 자기가 하는 이야기들이 하나님의 위로와 은밀하게 하는 말씀이라고 그렇게 착각하고 있어요. 지금 그것이 지금 하나님의 위로입니까? 엘리바스가 하는 것이 지금 하나님의 위로예요? 그냥 상처난 그곳에 소금을 뿌리는 일이지, 지금 하나님의 위로는 그렇게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하나님이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라고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죠. 그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엘리바스처럼 위로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엘리바스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그것을 가지고서는 자기가 대변해서 한다고 이야기하는 착각 속에 있는 거죠. 근데 그 위로가 아니잖아요, 지금. 욥이 지금 위로받습니까? 오히려 더 화를 북돋는 그런 지금 논쟁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참된 위로는 우리 하나님의 이 말씀 속에서 사실은 위로를 받는 겁니다. 이 말씀을, 순수한 말씀을 가져 성도들이 가서 위로해 주는 것도 매우 중요하죠. 그러나 우리 성도들의 위로는 그것보다는 바울이 얘기했듯이 우는 자와 어떻게 해요? 함께 우는 거예요, 그냥. 그게 참된 위로입니다. 그냥 함께 울어 손 붙잡아주고 함께 위로해주고, 위로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 얼마나 이런 말씀 가지고 위로할 수 있잖아요. 위로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 환난 중에서도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시여. 그렇게 위로해야 되지. 엘리바스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어줍게 아는 그 지식을 가지고 지금 위로한답시고 와가지고서는 오히려 욥을 더욱 힘들게 하는 이런 모습들. 이것이 오늘날 우리도 하다 보면은 그럴 수도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위로한답시고 와가지고서는 하나님 말씀으로 막 하다 보면 막 정저가 되어지고 그 마음을 갖다가 더 아프게 하고 이런 경우가 참 많이 있기 때문에 위로하는 것도 아주 슬기롭고 지혜롭고 절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함께 손 붙잡아주고 이런 얼마나 위로의 말씀입니까? 환난 중에서도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대요 하면서 함께 기도해주고 함께 울어주는 것이 진정한 성도의 위로임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12절 보면 그래요. 어찌하여
내 마음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너에게 전하는 말씀, 네가 작은 것이냐, 왜 받아들이지 않느냐, 뭐 그런 뜻이겠죠.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어지는 그러한 것이다. 근데 너는 지금 받아들이지 않는 걸 보니까는 너는 지금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이 분명하다. 그러면서 욥이 가지고 있는 그 경험, 욥이 가지고 있는 지혜는 자기네들보다도 일천하다. 너는 지금 그것을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죠. 이런 얘기하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지금 욥이. 그 12절 어찌하여 내 마음에 불만스러워하며 내 눈을 번뜩거리며 내 영이 하나님께 분노를 터뜨리며 내 입을 놀리냐는 거죠. 우리가 이 얘기하는데 막 그냥 눈을 시뻘겋게 아니라 뭐예요? 희보닥거리는 거죠. 희보닥거리면서 막 그런 뜻이에요. 좀 하나님께 막 따지고 막 그런 짓을 왜 하고 있느냐 그런 것이죠. 그러면서 12절 보면 그래요. 어찌하여 내 마음에 불만스러워하며 내 눈을 번뜩거리며 내 영이 하나님께 분노를 터뜨리며 내 입을 놀리느냐? 사람이 어찌 깨끗하겠느냐? 여인에게서 난 자가 어찌 의롭겠느냐? 하나님은 거룩한 자들을 믿지 아니하시나니 하늘이라도 그가 보시기에 부정하거늘 하물며 악을 저지르기를 물 마심같이 하는 가증하고 부패한 사람을 용납하시겠느냐? 그런 얘기를 해주고 있지요. 이 12절, 13절 보면은 친구들의 권면을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예수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너희들을 이제 죽이러 오는 자들이 있을 텐데 그 자들의 생각이 무슨 생각을 가지냐면은 자기네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예를 다 한다고 그런 생각을 하고 할 것이다 그래요. 참 무서운 거 아닙니까? 자기네들의 하는 행동이 자기는 하나님을 섬기는 거라고 합니다. 바울이 그랬어요. 바울이 하나님을 섬기는 건지 알고 예수 믿는 자를 잡아 죽였단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평생 그것이 죄인 중에 죄인, 괴수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이유였었습니다. 이거 하나님을 섬기는 예인 줄 착각한다니까요. 지금 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욥에게 그런 이야기하는 것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인 줄 알고 그렇게 욥을 지금 계속 파고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14절에 보니까 이제 여기서 드디어 그 인간의 전적인 부패라고 하는 것을 들고 나오는 거죠. 자, 네가 지금 왜 의롭다고 생각하는데 사람이 어찌 깨끗하겠느냐 말이죠. 여인에게서 난 자가 어찌 의롭겠느냐 그런 거죠. 하나님은 거룩한 자를 믿지 아니하신다. 아니, 천사들도 하나님 믿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늘이라도 그가 보시기에 부정하거늘 하나님이 계신 그 처소마저도 하나님이 부정하게 보신다는 거죠. 하물며 악을 저지르기를 물 마심같이 하는 가증하고 부패한 사람을 용납하시겠냐. 인간 존재의 그 근원적이면서도 보편적인 이 부패함, 이것을 하나님은 절대 용납하지 아니한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욥이 지금 하나님의 인간의 그 전적 부패를 부정할까요? 아닙니다. 앞에 부분에서도 분명히 욥이 있듯이 우리 인간은 다 죄 중에 태어난 자들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욥도 알아요. 인간의 전적 부패를 알고 있습니다. 이 욥의 고뇌는 그 근본적인 죄악 때문에 고민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이미 자기가 인정하고 들어가기 때문에 알고 있죠. 그럼 욥이 고뇌하는 것은 그겁니다. 아니 내가 이렇게 나의 가족들을 다 잃어버리고 내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내 육체가 이렇게 만신창이 될 정도의 이러한 재앙을 당할 정도의 죄악을 내가 진 것이 기억이 안 난다는 겁니다. 그런 생각이 없었다는 거죠. 하나님마저도 그걸 의롭게 했기 때문에 욥이 아무만 생각해도 그것이 생각이 없어요. 그 하나님께 토로하는 것이 그거 아닙니까?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답시고 열심히 경외하긴 했는데 그런 죄가 있으면 내가 생각이 날 텐데 도저히 생각이 안 나죠. 근데 욥의 친구들은 하다가 안 되니까는 지금 인간의 근본적인 부패함을 들고 나왔단 말입니다. 이럴 때에 심각한 논리적 모순과 오류는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니네들은 이거면 끝나요. 욥이 니네들은 하면 어떡할 겁니까? 너희들은 그러면 근본적인 죄 없어? 너 부패하지 않았어? 그럼 너희들은 지금 이렇게 잘 먹고 잘 살아. 너희들 똑같이 해야 될 거 아니야. 인간의 그 부패함의 근본적인 부패함의 결과물은 사망이에요.
사망이기 때문에 그건 가장 무서운 것으로 사망으로 끝납니다. 그러나 이 과정 속에서 살아가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오묘하신 섭리가 그 안에는 펼쳐나가고 있어요. 때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러한 자들, 하나님이 정말 미워할 만큼 그렇게 죄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 하나님을 무시하고 경멸하는 자들, 그러한 자들조차도 이 땅에서는 잘 먹고 잘 살 수가 있단 말입니다. 잘 먹고 잘 산다고 해서 다 의로운 건 아니란 말이죠. 그런가 하면 하나님을 정말 잘 섬기고 애쓰고 있는 자들도 어떨 때 보면은 질질이 못 살고 힘들고 왜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지. 이것이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입니다. 이것이 인정이 돼야 됩니다. 이것은 근본적인 죄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뜻하신 목적을 이루기 위한 섭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을 우리가 욥기서를 통해서 충분히 받아들여지면은 우리의 삶이 얼마나 더 풍요로워지고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결코 우리가 거기서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죠. 이곳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으며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고 그것이 믿어진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그것을 넉넉히 견뎌내고 참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긴단 말입니다. 이것이 오늘 욥기서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욥기가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힘입니다. 그러니 이 친구들이 지금 결국은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너 의롭다고 하지 말고 그러니 너 욥 주장 나는 아직도 의롭다고 하는 그 주장을 철회하라. 그리고 고난이 네가 당하는 그 고난이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하라는 것이죠. 친구들의 이러한 이야기들의 그 문제점은 분명히 드러납니다. 그들은 지금 인과응보의 원리를 가지고서는요, 그 시각을 가지고 이 세상을 이해하고 있어요. 근데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지금 확신하고 있어요, 그들이. 이 인과응보에 나타나는 이 세상의 원리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니 그것뿐만 아니라 자기네들이 하나님의 대변인처럼 착각하고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그 자체도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는 자기네 그런 생각 속에서 지금 이 논쟁을 펴나가고 있기 때문에 자신들 말에 수긍하지 않는 그 욥의 그런 언행을 보면서 네가 배교했어. 하나님을 떠났어. 라고 그렇게 이 단정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 어떻게 좁혀질 수가 있겠습니까? 욥이 처한 이 고난, 이것에 대한 충분히 이해하지도 못하고요. 뿐만이 아닙니다. 욥에 대해서 그 고난을 체휼하지도 못하는 그런 모습을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어요. 그 욥에게 나타나는 그 표면적인 현상만을 이 세 친구, 엘리바스와 이 세 친구들은 그것을 가지고서는 이 죄의 대가라고 그렇게 단정하고 또 욥으로 하여금 악하다고 그렇게 규정하는 이러한 교만함이 그들에게 나타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결국은요, 종국에 가서는 이들이 하나님께 불의하다고 그렇게 판명을 받습니다. 이것이 욥 42장 7절에 나타나잖아요.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그래요. 하나님이 나중에 내가 너와 두 친구에게 노하고 있다 지금. 왜 그렇게 노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가 나를 가르쳐 말한 것이 하나님을 들으면서 막 얘기했던 모든 것들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그래요. 하나님이 욥의 말은 옳다고 인정해 줬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나타났을 때 욥이 네가 나를 탓하냐 하면서 책망을 했었죠. 그러니까 하나님 죄송합니다. 회개를 해요. 내가 뭘 얘기했는지도 모릅니다. 워낙 아픔이 있어서 내가 뭘 얘기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회개했어요. 그 말 후에 지금 이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야 엘리바스 너 두 명 일로 와. 네가 지금 나를 들고서 얘기했는데 너 옳지 못해. 나는 이 세상에서 너희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이 응과 응보에 매여가지고서는 기계적이며 도식적으로 이 세상을 섭리가지는 하나님이 아니야. 그런 거죠. 그 욥의 말이 맞다고 하는 것은 욥은 맞아. 욥은 내가 의롭다고 내가 그를 갖다가 이미 평가를 내린 자였었어.
그러나 그가 당하는 고난은 그 죄 때문이 아니야. 요번에 일관되게 자기 죄 때문에 그렇게 된 건 아니다. 특수한 어떤 범죄 때문에 이렇게 되어진 것은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 욥의 말이 맞다. 근데 너희들은 틀렸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살다 보면은 엘리바스와 세 친구들처럼 내가 하는 일들이 옳다고 착각 속에서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거든요. 그거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욥기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를 점검하고 성찰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요. 혹시 나는 내 고집을 가지고, 내 고집을 가지고 내 지금 이웃들, 내 친구들, 내 자식들, 내 부모, 내 형제들에게 대하고 있지는 않는지 좀 더 곰곰이 생각할 수 있는 시간들. 이것이 욥기서를 통하여 우리가 좀 더 신앙의 성숙함을 이뤄낼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이 욥기의 말씀을 여러분이 아시고요.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가시면서 이 세 친구 엘리바스와 이 세 친구들처럼 이런 정말 경건만동의 이런 모습을 나타내지 않고 신앙의 연륜을 가진 자로서 정말 그 인내와 관용과 섬김을 나타내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지시기를 당부드립니다.